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시길에 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뽑았습니다. 원래 에베소 전도 두 번째인데 이거를 어떻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부흥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그리고 가장 바울 자신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경험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게 기록돼요. 근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담대하게 되다 이렇게 사실 수동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담대하게 되려고 결심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 때문에 바울이 아주 이 말씀을 전할 때 대단히 담대하게 겁내지 않고 이 말씀을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을 전했다 그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만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이 딱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사도 침례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의 침례만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똑같은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죠? 거기 보면 방언을 하는 일이 그곳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에게는 사실은 작은 그룹, 작은 규모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똑같은 역사를 바울이 봤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신이 났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12명이 교회로 들어온 것도 좋은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상태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담대함은 이 말씀의 힘에서 옵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확실하면 거기에 경험이 또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씀을 3개월 동안 강론하고, 이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권면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설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설득을 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굳었다. 이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출애굽기에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재앙을 내렸을 때 그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팍하게 하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문을 닫기로 결심했어요. 참 이거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미안하지만 이들은 어디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종,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을 했어요. 이 비방을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모독을 하다 하는 말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비방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곳에 제가 아닌 어떤 더 평범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저를 하늘나라에 안 데려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누구를 내가 나의 종으로 나의 기별자로 이곳에 보냈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기회들이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매순간 말씀, 마음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맨날 매끄럽고 힘있는 말씀만 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별을 전하는 성령의 음성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바울이 정말 자기 그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지만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스스로 떠나요. 성경에 참 바울이 이제까지는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떠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실 때 떠났어요. 근데 거기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성을 향해서 울면서 떠나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런데 이 따로 세웠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separate. 다시 말해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 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임대를 해가지고 말씀을 매일 전했다 그래요.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폐허가 지금 남아있다 그래요. 이렇게 폐허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렉처 홀 혹은 학교 이렇게. 그래서 학교로 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렉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한 큰 공공 장소였는데 아마도 이곳에서 그
이 제일 유명한 설립자이거나 아니면 강사 이름이 두란노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이 서원을, 이 학교를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한 시간이 몇인 줄 아십니까? 그 날씨가 올랜도보다 더 덥습니다. 더 더운 곳인데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렸대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은 그 지역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점심 때까지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쉬는 시간이 1시부터 4시래요. 그리고 4시부터 다시 이제 사람들이 선선해지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해요? 안 쓰는 시간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얼마 동안 했습니까? 2해 동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 더운 시간에 매일 3시간씩 쉬지 않고 했는데 얼마가 갔습니까? 2년을 했어요. 제가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있어야 막 강의를 하죠. 근데 이곳에 보니까는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뭐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거기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1대1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의 이 두란노 서원의 강의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여행 오는 다른 도시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경청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도시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물론 그가 거기에만 머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2년 동안 다른 성도, 다른 주변의 도시들도 갔겠지만은 그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소아시아 전체에 굉장한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썼느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어떻게 강의했는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얼마 동안 3년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낮 쉬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간절했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로.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면 저거는 말뿐이고 진짜가 아니다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강의가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면함과 그의 진심이 묻어있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직접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광대하고 헬라어로 쓰면 메갈레 크고 공효를 이루는 이 공효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 헬라어로 보니까 에넬게스라고 해서 파워풀,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인, 아주 활동적인 그런. 그래서 그 문이 넓게 열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있고 효과가 있는 그런 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렸다. 바울이 그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한 효과를, 여러 곳에 문이 막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삽시간에, 바울이 그곳에 3년을 머물렀지만 그 3년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 대부분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대부흥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이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거기 누구도 있었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효과적인 이 기회를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그때 말이죠.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제일 중요한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 7교회는 없지만 골로새, 히에라볼리 뭐 이런 교회들이 다 그때 개척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 위에 올라가면 제가 좀 찾아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교회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에게 복음이 다 그 지역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골로새에 바울이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골로새하고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이 다 이제 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다 온천 도시, 온천 지역인데요. 다 멀지 않은 지역인데 이 세 도시들이 다 아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로새에 복음이 전파됐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의 무엇들이?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벌써 교회들이 어땠어요? 여러 군데 교회들이 있었음을, 복수로 쓴 것을 보면 여러 군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이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랜도의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저 소그룹을 다 교회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미대자 집사님 얼마나 멋입니까? 집이 여기까지 멀어서 오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거기 교회를 하나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세요. 우리 저 이미대자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이미대자 집사님 말을 좀 이렇게 넋을 놓고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깨우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한번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로 머물렀더니, 드로아에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그곳에 갔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을 아쉬워하는, 바울과 마지막 헤어지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이곳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에베소서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가 있음을, 다 이곳이 다 어디냐면은 이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 한 사람을 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는 기독교 횃불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횃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횃불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불을 붙이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너무 도전이 어려운가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이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 이 에베소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기는 했지만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그곳에서 내쫓을 만큼 조직적으로 핍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동안에 가장 평화롭고 길게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2년간 매일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년을 복음을 배웠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자세히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여러 개 있었지만은 그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건 결코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예언의 신만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이 옆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전에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설교 끝나고 탁 예언의 신 가지고 쫙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 배운 거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개인의 영적인 성공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배우니까는 다른 지역에서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역사, 가장 화려한 역사가, 가장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무엇을?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몸에서 무엇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근데 이 말씀을 그 11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능력들, 희한한 것들. 근데 그 희한한 것들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extraordinary.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것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아주 강조를 했어요. 앞에 딱 이 헬라어는 항상 이 문장에 어순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를 맨 앞에다 딱 놓는데 그것을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능력들. 근데 어떤 능력들? 초자연적인 희한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구약에는 누구에게서 일어났냐면 엘리사에게서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는 게하시한테 뭐라 그래요? 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사람 위에 놔라. 그런 일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바쁘니까는 베드로가 다 이렇게 병을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게만 딱 닿아도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으켰습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일으켰어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꼭 의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마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뜨거워지면서 능력도 같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렇게 했었어요. 그곳에 성경의 제일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 17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자,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누구의 전파하는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누가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는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이라는 건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라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은 예수는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한 번을 거치면 괜찮대요. 한 번을 거치면 되는데 두 번을 거치면 그건 능력이 없다.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니까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지나고 두 번째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직접 믿고 전할 때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일어납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거는 바울이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전혀 상관없이 따로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누가 높아졌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믿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고 그랬지만 원어로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과연 에베소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 와서 살았을까? 사실은 잘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주 바뀐 그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망명을 해가지고 아마 에베소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7명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말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나오겠어요? 절대 안 와요. 근데 안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까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근데 바울도 내가 안다고 하는 말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이 귀신은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천사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가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귀신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회의가 있어요.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중에 제일 중요한 회의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을 하니까는 누구를 알겠어요? 예수님을 알죠. 그 다음에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 그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주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들의 그 전초기지가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요? 바울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올랜도 지역의 마귀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아요? 몰라요? 아니면 너는 누구냐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초년병 때 목회를 딱 나가 전도사 때인데 그 마을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놀리더래요. 목사님 말에 따라가지 그 전도사님의 말씀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 전도사님을 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망신당하고 온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그 축기사가 어떻게 해요? 7명의 사람들에게 그 귀신 한 사람이 딱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붙잡았는데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제사장 옷을 아마 잘 입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다 어떻게 해요? 찢어 벗겨버려요. 그래가지고 7명이 다 뭐가 됐습니까? 알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7명이 그 집에서 뛰쳐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명 남자가 다 벗은 몸으로 딱 도망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아주 그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을 기왕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 떨지만은 여러분 때문에도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확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와서 무엇하며?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목회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드물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누구 때 일어났습니까?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때 일어난 일하고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유대 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그 수준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그 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여기에 기록됐느냐면은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이렇게 관망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복음은 받아들였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사회에 실제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나 됐습니까? 5만이나 됐대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에서 두 가지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일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됐고, 두 번째는 아시아의 마술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마술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마술하는 책을 다 바울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어요. 근데 불살랐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은 5만이라는데 은 5만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한 책을 봤더니 그것은 노동자 137명의 1년 연봉이래요. 자,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5만 불로 잡으면 얼마 할까요? 제가 오늘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700만 불에서 15만 불이 모자라는 68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는 책값이 685만 불, 넉넉히 그냥 적게 잡아도 500만 불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엄청난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아시아에서 특별히 그 아시아의 수도였던 소아시아의 아주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으시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가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됐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너무도 달라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바울이 쓴 에베소의 그 에베소 교회 보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 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2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장 2절부터 시작해서 2장 12절까지 그때에는 길게 썼어요. 이 그때에 혹은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4번 나왔어요. 그러다가 자, 이게 다 그냥 읽으면 안 되니까 12절은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섰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워졌느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차이를 가져요. 큰 차이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뜨거울 수 있고 구원받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차이가 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 투수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수 중에 그래서 강속구 투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교파 투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기교파 투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공을 던질 때 세게 안 던져요. 근데 그 공을 어떤 공을 던지는 줄 아십니까? 커브를 던져요. 근데 커브를 던질 때 다른 사람이 못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차가 커야 돼요. 다시 말해 공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이 떨어지는 양이 어떻게 해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야만 못 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모범적이려고 그러면 뭐가 커야 돼요? 낙차가 커야 돼요.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태하고 믿던 상태하고 그 차이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저는 목회자 중에서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정말 뜨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정말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알코올 중독자나 술주정뱅이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주병륵 장로님도 가능성이 있어요. 주병륵 장로님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거의 알코올 중독 가까우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변해가지고 수석 장로님도 되시고 교회도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차이를 더 넓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수력발전소에서 그 힘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떨어지는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파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에 있어요. 달라져야 돼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이유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화도 많이 냈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도 내지 말고, 그죠? 전에 돈을 사랑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탐욕에 빠지지 말고 좀 다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그 진짜 복음은 차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현대의 에베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임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복음 없을 때의 삶과 큰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사는 우리 가족이 나의 달라진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친구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여, 저희들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참으로 가까웠습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들 주님 앞에 내어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복음으로 그렇게 뜨거웠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으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사랑과 복음으로 뜨겁고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전에 저희들이 접촉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우리 집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과 저희 집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